말씀을 믿는 자의 역사,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한다. 그것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서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나에게 둬야 되냐 아니면 말씀에 둬야 되겠냐. 당연한 기준이 나오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로 받는 순간에 이제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나도 지금 말하면 엘리 목사님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말한 그 속에 이 한나가 말씀에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한나는 응답받았습니다. 급기야는 그렇게 됐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딱 받을 때 그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거기다 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예수님도 이 쉬운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또 가시 덮인 밭, 그 다음에 돌밭이죠.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동일한데 어느 밭에 뿌려졌냐에 따라서 응답은 다르거든요. 길가밭에 뿌리면 지나가다 새들이 그냥 딱 채가죠. 그 말씀은 기쁘게 받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뺏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불신앙 때문에 뺏긴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씨가 없는데, 씨를 뺏겼는데 어떻게 응답이 열매가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또 가시밭에 딱 뿌려보니까 이 가시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막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겁니다. 이게 너무 세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응답도 이게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도 염려가 세가지고. 그렇죠? 또 돌밭에 뿌렸으니 이 돌밭은 이거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밭이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 것으로 단단하게 그냥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이제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옥토에는요, 이게 딱 씨앗이 심겨지면 이게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오고 나중에 열매도 맺는다. 그 열매를 따져보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듯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어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말이죠 딱 받았는데 어찌나 이렇게 잘 받았는지, 그 말씀이 이제 역사했다. 너희들이 믿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믿는 이 자의 역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밭을 만들어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밭 비유를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옥토의 밭을 이룬다. 그게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딱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돌밭이든 뭐 가시밭이든 또 길가밭이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져야 되겠다. 일이 되어질 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계가. 제한을 두지 않는, 한계가 없는 그 능력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딱 이 복음을 딱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았어요. 겉으로 풍문에 의하면 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더라. 또 풍문에 의해 소문을 들어보니 저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망쳐 나왔다더라 이런 거예요. 쟤 짓고 도망쳤겠지. 그 뭐 왜 도망 다니겠냐? 아니 땐 굴뚝에 여기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유대인들도 옆에서 막 아첨하고 이간질시키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참 나에게 이제 은혜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할 때 금방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야말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옥토로 말이죠. 열매를 맺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다닐 때 순교하고 난 다음에 5,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 2000년 동안이에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원인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됐습니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대적으로 나옵니다. 원리가 희한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다 공격해 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요. 근데 그게 맞죠. 우리가 말이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약만 딱 들어요. 이 약만 딱 효과가 있어. 다른 약은 효과가 없고. 근데 그 약을 말이죠. 전달해 주지 않고 내가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 달라고 온갖 사방에서 공격해 오겠죠. 습기한 빼앗겠죠.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복음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딱 결판이 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니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가득 진노에까지 가득 노하심에까지 가득 그들에게 채워버렸다. 망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망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의 역사는 반드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정확한 언약. 어떤 언약이냐?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시대.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렘넌트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 보좌의 축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또 흩어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몇몇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까지 회복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을 보면 정확한 예수님의 언약, 부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비밀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의 비밀 스케줄을 딱, 그것 좀 혼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밀의 스케줄을 딱 짰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의 스케줄이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언약이 복음을 붙잡고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이 복을 얻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니까 그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믿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요. 다 늙었는데 이게 되냐? 나이는 점점 들어가네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요, 정확한 언약 탁 붙잡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니까. 그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그 비밀에,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그 종이 데리고 올 때 들에서 묵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받잖아요.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계속 추적이 되니까 나중에는요, 셈의 근원, 뭐 큰 직양, 막 르호보, 막 이런 응답들을 막 받죠. 막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밀 스케줄, 자기만의 기도의 비밀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만의 비밀 스케줄. 그래서 참 요즘에 또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수첩 그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리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떨어지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 트레인 시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탁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붙잡는,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아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된다. 초대교회 사람도, 안디옥교회 사람들도,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핍박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비밀의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산업을 살아나게 하고, 거기서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고, 특히 요즘에 우리 중자들은 렘넌트들과 또 정말 전도자들을 살리는 골로새서 2장,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언약을 딱 붙잡아라. 아까 우리 사람인들 같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사람인들이 언약을 딱 붙잡자.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작동이 굉장히 좋아요. 저 중동이나 상동 이런 데 막 사람들도 많고 빌딩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사람도 많긴 하겠지만 사실 여기 우리 작동이 좋습니다. 산도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요. 공기도 괜찮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좀 크게 지으려면 이 건물하고 우리 옆에 김밥천국 건물하고 그 앞에 요 건물 3개 다 사자 우리. 뭐 얼마 되겠냐? 한 100억이면 되지 않겠냐? 100억 굉장히 많은 돈이죠.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긴 한데, 언약을 붙잡고
100년의 응답 받으면 되지 않나요? 머나먼 얘기니까 뭐 아멘도 안 납니다만 100년의 응답을 받으면 된다. 100년의 응답. 여러분들 연봉 따져 보십시오. 100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됐나? 아마 그럼 대충 계산 나올걸요. 그 언약을 안 붙잡는다. 그 언약을 정확히 딱 붙잡. 그러면 내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주제에 그게 되겠냐?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리고 돌 때 입 닫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 또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30배, 60배, 100배는 꼭 30배고 꼭 60배고 100배가 아닙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순차적으로 그건 많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응답을 얘기할 때 그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은 비밀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메시지가 자꾸 나옵니다. 기도를 바꿔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아예 바꿔라. 망대의 기도를 해라. 여정의 기도를 해라. 이정표의 기도를 해라. 그것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긴 호흡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바꿔라. 버려라. 그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잘못된 것을 잘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꿔라. 바꿔라. 굉장히 잘못된 걸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갖고 있었어요. 바꿔라. 그리고 버려라. 그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의 언약 그 능력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야 좀 될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야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다. 말씀의 능력 또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귀중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의 역사 속에는 마땅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한 벽 그만한 데에 강력한 자석이죠. 자석을 빼곡히 붙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그 벽 옆에다가 이렇게 총알을 딱 쏘면 총알이 날아가다 붙을까?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또 대포를 쏘면 대포리 철로 돼 있잖아. 철공 땅 쏘면 자석이 이걸 딱 끌어당겨가지고 붙을까? 그 시연을 한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굉장히 센 자석이에요. 총 딱 쏘니까 안 붙었어요. 총알이 나가는 힘이 더 센 거예요. 대포알은 어떻게 될까요? 대포알도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힘이 더 세버렸어요. 만약에 그 자석의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되죠?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지금 태양이 지구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공전할 수 있도록, 같이 자전하고 공전하도 그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이게 좀 힘만 좀 없으면, 태양 힘이 좀 떨어지면 우리 지구는 날아가 버려요. 우주 공간으로. 또 태양이 더 힘세 버리면 끌려가서 우리는 타 죽는다니까. 그게 힘인 거예요, 힘. 안 보이는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 끌려다니느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이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닌 그 결과가 바로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 그래, 끌려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을 뒤집었지만, 복음으로 뒤집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대로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 그 속에서 그냥 생을 마감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탁 붙잡고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을 끌고 다녔어요. 세상에 영향력 미쳤습니다. 소경 크로스비는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일하러 나가고, 근데 일하러 나갈 때도 말씀을 어머니가 사복음서를 계속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거의 외울 정도로 말이죠. 또 집에 있는 할머니가 말씀을 사복음서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걸 외울 정도로 계속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 그거 써놨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린되고 체질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소경인데요, 별로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소경인데, 그 사람이 내놓은 이 찬양들이요, 막 바꿉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쳤다. 그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 작품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 힘을 이 크로스비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이크가 뛰어나든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힘이어야 되는 건데, 그래,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힘을. 기준을 자꾸 내가 사람이 주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딱 언약을 붙잡지 않았네. 내가 그 힘이 없었네.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비밀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스케줄. 그거를 말이죠, 3집중하는 기도의 행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렘넌트 리더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3집중을 할 수 있는 기도가 행복하면 된다. 그 기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오더라.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응답 작품으로 오더라. 그 얘기를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집중이 나에게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된다. 그때까지는요, 멈추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응답 조금 온다고 또 막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수첩하면서 말씀이 딱 붙잡고, 그렇죠? 그 시간이 별거 그 시간이 뭐 해도 안 되고 힘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응답도 안 온 것 같고 그러면 안 하겠죠. 가치를 모르면 안 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라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가 가장 간절하고요. 감사하고 그 시간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힘과 능력이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좀 체질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777 한마디로 얘기하면 777 망대의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대의 기도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유목사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낸 것 뿐이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예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 때로는 서서 응원도 하시잖아요. 그 보좌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과 축복 응답이 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살아나고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 근데 형상이 살아난다 이 말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상이 살아날 때는 이게 어떤 게 살아나는 겁니까?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이게 어떤 게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살아나고요. 힘이 있고요. 또 생각도 힘이 있어서 불신앙과 또 여러 가지 막 탐욕과 또 여러 가지 막 이게 어찌 보면 세상에 막 말 들어오는 그런 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로 심각하게 크게 짓는 죄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짓는 최고의 큰 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완전히 탁 떼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시는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불신앙을 완전히 떠버려야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 일을 하는데 세상 심부름만 하다 간다? 그것만큼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죠? 평생 돈 벌어가지고요 불신자 좋은 일만 하다 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노예로 우상 만들고 갔다니까요.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가는 말씀 딱 붙잡고 하는 거. 그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이 대사로에게 능력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그 축복 속으로 난 들어가야 되겠다. 사단은 옆에서 막 속이겠죠. 그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는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능력 속으로 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겠냐. 내가 이거 남기고 후대에게 이거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나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오늘 그 나만의 비밀 스케줄을 딱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내가 끌어갈 수 있는 힘. 아니 한 여자가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요 노벨상 하나 받았는데 서점 막 난리 났어요. 그 한강이라는 그분의 그 책 산다고 사람들이 읽어본다고요 서점이 막 난리 났어요.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노벨상 받고 우리 렘넌트를 거 받고 그걸 능가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는 배설물과 같다. 막 그 정도로 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노벨상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노벨상 많이 받아서 그거는 왜 필요 없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진짜 얘기를 하라. 내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겠냐.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나에게 주셨다. 나중에 그래 얘기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노벨상 만약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노벨상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배설물이고 그 정도로. 엄밀히 따지면 그 노벨상이 엄밀히 따지면 3단체가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작품을 썼을 때 주는 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는 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요, 놀라운 상이긴 한데, 그래, 그런 거는 그냥 시작도 아니다. 막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야지 세계 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 놀라운 상인데 우리나라 여지껏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받은 노벨상이긴 한데 그거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죠? 재앙만 있었어요. 재앙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극에 달았고 끝까지 재앙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썼는데 2000년 후에 2000년까지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이 기준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항상 할 수 있겠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10일 동안 마가다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각각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777의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닿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 일으키시는 그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